제 아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고 그 사실과 진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실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거짓인지 그래서 진실을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실을 넘어선 그 단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탄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요. 과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일 날 정확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25일이 정확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신비입니다. 이 날 25일 주변에 25일일 수도 있고요. 이 주변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탄절이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성탄절 자체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말 근거는 있지만 어찌 보면은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는 과정에서 3세기 정도에 그것이 공인되면서 로마에서 지켜오던 그 축제일을 기독교의 이 성탄절이 대치시킨, 문화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문화가 이방 문화를 이기고 정착된 그런 과정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날이 축제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어. 이 날은 틀린 거야.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매우 달라지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비밀로 두셨을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 참 알기가 쉬울 텐데. 근데 만일 그날이 정말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면 굉장한 날이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논쟁과 굉장한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 날에 대한 논쟁,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것에 대한 논쟁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성탄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의 날에 감추어진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탄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날짜 싸움, 그거 2000년 된 날짜를 누가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비로 감추어둔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그것을 파헤쳐내겠습니까? 거기에 소모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담아둔 진리가 무엇인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날 기쁨에 차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사실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다른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무슨 진리를 마주하게 되는가?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을 즐깁니다. 각자 자신들의 방식으로 즐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이 세속화됐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그 관점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저는 더 많이 성탄절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상태로 퍼지면 안 되겠죠. 저는 예수 믿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절에 다녔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도 저는 성탄절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에 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는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알려진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입니다.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광고를 통해서도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가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혹시 예수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탄에 대해서 못 들은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각도이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셨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 명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세 명의 학자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자라는 견해에 더 지지를 합니다. 그들의 후에는 그들은 다니엘의 구약의 다니엘서에 있는 가르침을 분석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 날짜를 파악하고 정말 별을 주신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별만 보고 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그 날짜를 기가 막히게 보존하고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배운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체를 연구하다가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지으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주의 질서를 보고 하나님의 이치를 더듬어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물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조금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인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들판에 있다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천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목동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은데, 한마디로 들판에서 노숙하는 노숙자 비슷한 천한 목동들을 누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목동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구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여관에 방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여관에 방 하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지 못하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방 한 칸 마련해 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방 한 칸 마련해 주는 것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마구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판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 그 마구간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특권 계층, 외국에서 배운 사람들, 해외 유학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헤롯을 만났습니다. 헤롯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왕도 알고 예루살렘 도시의 사람들도 다 알았습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만 배려한 것도 아닙니다. 들판에 사는 목동들까지도 배려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태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외국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왕궁에 사는 사람들, 들판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 만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는가? 저는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신비이자 성탄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떨 때 생각해 보면 저는 하나님 만나기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말로는 표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저께 제 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통화를 하는데요. 어저께 아버지하고 통화를 잠시 하면서 성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성탄 인사를 나누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아버지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해서 불교로 저의 어떤 불교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교회를 가게 되었고 어느 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거절하고 싶은데, 내 아들인 너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거절되지 않는다. 여러 간증이 있었거든요. 학비를 안 보내줘도 대학교를 졸업하지요. 핍박하고 믿음 때문에 아버지하고 갈라서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의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힘들고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삐뚤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했으나 신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키운 것은 내가 아니다. 너를 키운 것은 분명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 본인이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인이 그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그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자식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둘 다 저에게는 표적 같은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많이 울고 떼보들인데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기적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원래는 치료를 받아야지 임신을 할 수 있는데 치료도 받지 않고 덜컥 생긴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가 생겼을 때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다고 의사가 낙태를 권유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낳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사정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너무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삶 요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적으로 주시는 표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조금 내려놓는다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입 딱 닫고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 표적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도 내가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 복음을 가지시고 주변 분들과 나누십시오. 성탄절에 대해서 진실 논쟁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너무나 가까이 오셨습니다. 나에게 알아듣게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이 절기 마음껏 인조해 하시고 복음 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교단에는 세계 최대의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 선교단체인데요. 인터내셔널 미션 볼드라고 하는 그 RMB 사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4,0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을 전 교회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녁에 성탄 예배 축하 예배로 한 번 더 모입니다. 오늘 저녁에 거둬지게 되는 헌금은 저희가 구제를 위해서도 쓰고요. 저희가 선교를 위해서도 쓰려고 합니다. 오늘 잠시 보여드릴 3분짜리 짧은 영상은 그 선교사님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My name is Tara Jones, and my family and I serve in Takasaki, Japan. We have 4 children and a 5th one on the way. I am excited about the future of Japan because it is a new day here. I think the fact that we're seeing young families have an interest in wanting something different and wanting to know about Jesus, and many of the young mothers even wanting to teach their children something different. I think we're on the brink of a really big change in Japan, and hopefully a breakthrough that we've prayed for many, many years. And not just us, but all of the missionaries who poured out tears and work and plowed the ground before us. It's something that is just coming about, and so that's very exciting. I'm leading a ladies' Bible study that is mostly non-believing women. So I would ask that as we continue doing this study, that you would pray that as we are studying God's Word, that it would begin to speak individually to the hearts of each of these ladies, that they would realize it's not just a book, but it is written for them, and that God loves them individually very much. One of the biggest ways that we've watched God answer prayer was over the last few years as we began praying about where and when to start a church plant. We were blessed enough to be able to adopt a baby. We took him to the pediatrician's office only to hear that she had also been praying about starting a church right there in that location. So immediately, our stories came together that day. We knew that this was God's answered prayer. Pray for the church plant. God has continued to bring new people every week, and we have outgrown it. Pray that God will give us a permanent place that will be a lighthouse to the community so that Japanese can be reached for generations. Over the last 10 years being in Japan, I think really honestly the life's changed. It's what brings my heart the greatest joy. だけじゃなくて、本当に全部そのこと。It's not just a message that we tell that we don't believe fully with our whole heart, but to actually see the Lord draw Japanese unto Him, to see them grow in love with Him and learn how to walk with Him, and to see their lives changed. That is what keeps you going. 지금 보신 영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전해드린 대로 저 일본인들에게는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이 표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 의사 선생님은 자기의 사무실이 병원이 예배의 장소로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많다가 보니까 아마 어떻게 연결이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교회 하나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10개, 20개 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정서도 있고요. 저분이 일본말과 가장 가까운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 배우면은 저분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가서 저분들보다 더 이펙티브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누가 더 낫다, 못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하면 될 것을 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미국 분들이 가서 또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분의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랑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 경험하셨죠? 사랑하는 아내와 산다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거 맞는데
같이 사는 거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옳고 그르다라는 논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그것 하나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따뜻해서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가면 선물 많이 주니까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니고 있는 곳이고 그 사명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때 가장 슬픈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것이 슬픈 사건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목자들은 기적적으로 예수의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심령이 바로 이 목자들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에게 주의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고 이것을 놀랍게 여김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 사건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또 이웃의 필요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정말 알아듣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 가족은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정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족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